며칠 전 울진과 삼척 등지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무려 9일 동안 역대 최장기간 산불이 났는데 잔불은 비가 와서 꺼주어 끝났습니다. 주택이 319채, 농수산 시설물이 139곳이나 다 타버렸습니다. 그 중에 울진에 소 20마리를 키우는 70대 부부가 있었는데 잠자리에 들었어요. 읍사무소 직원이 아주 급하게 코앞까지 산불이 왔으니 대피하라고 전화를 받고는 잠자는 부인을 깨우고 귀중품도 챙길 겨를도 없이 어둠 속을 급히 빠져 나왔습니다. 밖으로 가다가 20마리 소가 생각이 나서 다시 되돌아와 보니 이미 집도 그리고 우사도 막 불이 붙어서 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급하게 소가 있는 우사의 문을 열고 소들에게 외쳤습니다. 이 아들아, 여기 있다가 다 죽는다. 빨리 나가거라. 외쳤더니 소들도 눈치를 챘는지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대피소에 있다가 날이 밝아 와서 보니 온통 잿더미가 됐습니다. 폭격 맞은 것처럼 흔적도 없이 2층 집도 다 사라지고 트랙터도 다 불타서 앙상한 뼈만 남았고 우사를 보았더니 거기도 사료통까지 모두 다 새카맣게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새카맣게 타버린 그 우사에 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어떤 놈은 몸을 거슬렸어요, 불에. 그래서 세보기 시작했지요. 하나, 둘, 세보니 어미가 14마리, 그리고 송아지가 6마리, 도합 20마리가 다 있었어요. 지집이라고 몸에 거슬렀지만 찾아와 있는 거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부부가 한 말이에요. 현장을 보니 기가 막혔어요. 살 길이 막막했다.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삶이 그리고 귀하게 남겨놓았던 모든 흔적들이 순식간에 화마가 다 삼켜버렸다. 사실 70대 부인 우리는 살맛이 안 난다. 아무 의욕도 없다. 그런데 제 집이라고 송아지까지 무사히 살아 돌아온 그 소들을 보며 기특했다. 그리고 뛸 듯이 기뻤다. 밤에는 대피소에 갔다가 낮에는 수시로 소들을 돌보며 사료와 물을 주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성도 여러분, 뜻하지 않게 만난 무너지는 삶의 정황에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은 돌아온 소들이었습니다. 표현하기를 뛸 듯이 기뻤다 말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네 인생길에 전도서 7장 13절의 말씀처럼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전도서 7장 14절.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형통과 곤고한 걸 병행하게 했대요.
그래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우리는 형통한 날만 있기를 원하지요. 곤고한 날 싫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고, 이거를 야고보의 말에 보면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13절입니다. 5장 13절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형통과 곤고 그리고 고난과 즐거움, 이 두 개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 인생에 더 많을까? 고난이 더 많을까? 즐거움이 더 많을까? 앞에 말했듯 형통이 더 많을까? 곤고함이 더 많을까? 대답해 보실 수 있으세요? 인생을 120년 살았던 모세의 고백을 보면 10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와 슬픔이 훨씬 많대요. 그리고 그게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날보다 되돌아볼 날이, 찬송할 일보다 기도한 일이 더 많은 인생 이외다 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항상 기뻐해라. 아니 곤고하고 고난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요? 여건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형통한 것, 곤고한 것 병행하고 고난과 즐거움이 함께 병행하는 우리 인생에 너희들의 삶의 자세는 항상 기뻐해라. 그러면 우리가 당장 묻잖아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아니, 항상이야.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아니, 범사야. 여건을 바꿔주는 거 아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부한데도 천한데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염려되거나 두렵거나 뜻대로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없애주세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찾아온다니까. 그런데 그때 네가 영적 반응을 보여라. 그게 뭔데요? 범사에 감사해야 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레미야 애가예요. 애가는 슬픈 노래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는 슬픈 노래.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를 2번 보면서 말씀했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곳이 정복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을 지난번에는 둘러쌌지만 이제 완전히 다 파괴가 된 상황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강점기의 주권이 모두 사라지고 강제징용으로 일본에게 끌려간 신세가 되었던 우리의 조국. 그런데다가 유교를 거치면서
모든 게 폐허가 됐던 한국 동란. 그래서 로이터 통신의 기자는 쓰레기통의 장미는 필지언정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다라고 그 현장을 보고 타전했던 그런 상황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가족도 죽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기력도 없는 그것을 바라보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징징거리고 울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소연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인즉 가장 안타까웠던 가슴 아픈 그 일이 어떤 거였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망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게 다 가슴 아프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5장인데 이 5장 1장, 2장, 4장의 첫 번째 시작이 슬프다. 그렇게 시작해요. 슬프다. 에카 슬프다. 그럼 뭐가 그렇게 슬픈데요? 오늘 본문이 그 슬픈 정황을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는 나에게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거 잊지 말아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고초는 심한 어려움이나 괴로움입니다. 재난이라고 그러는 건 뜻하지 않게 생긴 변고입니다. 쑥은 아주 쓴 건데 인진쑥, 쓴 것의 대명사이지요. 이것보다 더 쓴 게 담즙, 웅담하면 곰의 쓸개 아닙니까? 이 쓸개가 얼마나 쓴지. 그래서 생선도 요리할 때 쓸개를 떼놓고 합니다. 이 쓴 나의 삶을 주님 잊지 않았지요. 고통당하고 있는 걸 주님 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가 아닌 뜻하지 않은 일들을 이렇게 만나는 때가 있잖아요. 코로나 어연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언감생신 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당의 빈자리를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의 여파인 거예요. 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으니까 모두 다 받아들이지만 오늘도 교회 오고 싶은데 정말 오고 싶은데 이제 오미크론이 막 창궐해가지고 가족 하나가 걸리면 우리 그냥 다 걸려버리자. 마스크도 벗고 그래도 한번 빨리 지나가자. 그런 시절이 되어서 오늘도 다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셔요. 코로나 누가 원했던 건가요? 닥쳐왔어요. 질병이 어디 이거 하나뿐인가요? 이로 인한 경제난은 우리가 원했던 것인가요? 불행한 일들, 갑자기 교통사고 같은 걸 만나는 것도 가족이 부부가 이 어려운 상황에 같이 살고 싶지 않아 하고 이혼을 요청하는 그것도 급작스럽게 우리의 삶의 낭패처럼 다가오는 일들이고 그 자식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요. 하나님은 이것을 병행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이런 때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고 원망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적 반응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에 두 가지 패턴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20절 말씀의 자세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2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것이 뭐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고초, 재난, 쑥, 담즙. 힘들어서 못 살겠어. 그것을 기억하면 낙심이 답으로 나와요. 내가 자판기에다 동전을 놓고 누르면 동전 넣은 것이 나와요.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생각하면 결과가 낙심이 돼요. 그게 그것이. 그러나 이것을 또 두 번째 패턴으로 생각해요. 21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그것이었고 여기는 이것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대. 그랬더니 그것이 오히려 낙심에서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그것은 낙심을 주었는데 이것은 나에게 소망이 돼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하는 것은 묵상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정황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생각한다는. 그런데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것을 묵상하겠다. 그랬더니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그것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뭔데 이것이 소망을 주는 거냐? 그것은 쓴 인생의 삶, 생각하기 싫은 그것이었다면 이것은 뭐냐? 이것이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22절이에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묵상.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는데 이게 무궁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나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가 하는 것도 내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 생각을 하는지도 알아요. 내가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행동했던 행동도 알아요. 이불 뒤집어 쓰고 지하방에서 캄캄한데 불 꺼놓고 해놓은 것도 하나님 알아요. 사람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우시고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왔나. 그래서 묻는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어디가 이뻐서 그래요? 제가 제 죄를 아는데요. 하나님은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그거를 저에게 싹 스쳐 지나가게 해요. 근데 그거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언제나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게 하는 내 마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났던 내 행동.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합니다. 모두가 피해간 자리에 내가 손해보고 억울하지만 그러나 말씀의 법을 따라 그 자리를 지켰던 일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못된 짓 왜 안 하겠어요? 쏙 쓰기는 일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 좋은 일을 부모는 기억하고 싶어 해요. 또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자식에게 무궁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래요. 그래서 말씀 안 지키고 우상 섬긴 것은 3, 4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건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그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이놈 안 되겠네. 도무지 그 사랑도 은혜도 모르네. 그러면 하나님의 알밤을 먹이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무궁하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어떤 삶의 패턴을 갖겠어요? 하나는 그것을 생각해서 낙심이 되는 쪽, 하나는 이것을 생각해서 소망을 얻는 쪽. 근데 그것은 막 힘든 거, 못된 거, 섭섭한 거, 이것을 생각하는 거고, 요거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인자와 긍휼이 나를 향하여 무궁한, 그래서 내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내와 남편이 같이 살 때 자식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자식한테는 무궁할 수 있어요. 근데 남과 남이 만나서 사니까 왼수 같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죽으면 남은 사람은 얼마나 외로운지. 그리고 희한하지요. 그렇게 미웠는데 그가 죽고 나면, 또는 그녀가 죽고 나면 내 마음에 그녀가 사랑해 주었던 것만 기억에 남아요. 그게 늘 그리움이라는 단어로 우리를 찾아오지요. 그게 원래인 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의 일을 보는 하나님의 사랑이 목사를 통해 흘러가라고 배웠어요. 목사에게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따지기 좋아하는 줄 알아요? 지금도 그래요. 교인들한테는 잘하지 않지만 이것들이 싸가지 없이 군에 그러면 따져요. 집사람은 옆에서 말리고. 그런데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떠나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 가슴 아픈 일이 돼요. 목사가 돼가지고 교인들 힘들게 했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하는 게 내 감정대로 됩니까? 그래서 그것도 훈련이에요. 뭐냐 하면 어떤 때는 가시가 있어요. 목사를 힘들게 해요. 염소도 있어요. 들이받아요. 또 한편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주는 게 있어요. 멀리 지방에 갔는데 목사님 운전해서 오시기가 피곤할 거라고 저 부산까지, 본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부산에 와가지고 저를 만나서 목사님 서울까지 제가 운전할게요. 목사님이 어디 아파 보인다 그러면 목사님 가가지고 종합검사 받아보세요. 그 비용은 제가 댈게요. 그게 어디 한두 가지예요. 그러나 그게 그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것만 해요. 근데요, 그때 찾아오는 이 감동이
그분을 뵐 때마다. 또는 미운 짓 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게 생각이 난다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래서 못된 짓 한 것이 생각이 안 나니까 잊어버리진 않아져요. 문득 기억날 때도 있지요. 그러나 내가 정말 아름다운 추억들을, 이게 스위치를 돌리면, 야, 얼마나 애를 썼는데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담임 목사 생각한다고 얼마나 애썼는데, 그거 하나면 전부 덮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그것 때문에 모두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시는 건 뭐예요?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진멸되지 아니함이 있을 때, 그것 말고 이것을 생각하세요. 그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일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야 화 한 번 내고 끝나지만, 헤어질 수 없는 사람들, 그게 가족이고 부부고 교인들이고 지인들이잖아요. 그럴 때는 내 스위치를 돌리세요. 그게 영적 반응이에요. 좋은 것들을 자꾸 생각하세요. 진짜 사랑스럽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방법이었기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소망을 주는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저절로 오는 거냐? 우리 감정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은 늘 훈련이고 내 의지를 드리는 것인데,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게 아니고 이것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한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어요. 눈 뜨고 일어난 내 첫 번째 감정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면 말할 게 없겠지만, 여러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걱정되는 일, 염려되는 일, 속상한 일, 오늘 돈 갖다가 바쳐야 될 일, 오늘 미운 그 사람 만나서 부딪혀야 될 일들, 쌓여진 숙제, 과제, 해결해야 할 일들, 눈을 딱 뜨면 아침마다 그런 게 나를 꽉 찾아오잖아.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징징거리며 울면서 살고 있는 그 정황에 뭔 놈의 아침마다 새로워? 어떻게 아침마다 새로워 당신이? 이거 그냥 면피용 아니야? 멘트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우리 가운데 생각드는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갈 때 어떤 건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잖아. 그냥 염려되는 일, 걱정되는 일, 해야 될 일, 그냥 싸워야 될 일, 처리해야 될 일. 아주 자연스럽게 아침마다 눈을 뜨면 그게 아담의 본능입니다. 미운 놈 생각나는 게 아담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원래 아담의 본능으로 태어났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담의 본능을 쫓아가고, 이 아담의 본능의 특징은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담의 본능인 거예요. 아담의 본능이 원래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아담의 본능대로 그런 게 쫙.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운 게 아니라 아침마다 지겹다.
아침마다 힘들다. 아침마다 더티하다. 아침마다 그냥 골이 탑탑하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인상 써요. 아담의 본능이 그런 거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내가 깨어 있는 의지를 가져야 아담의 본능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침마다 새롭다 그러니까 봐요,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나는 왜 그렇게 아침마다 짜증이 나게 해주세요? 오호, 이 사람아, 자네는 네 감정에 충실해서 그래. 그게 아담의 본능이에요. 그럼 아침마다 새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침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아침마다 새로운 게 찾아오는 게 아니고 아침마다 새로워지도록 내가 찾아야 됩니다. 그 찾아야 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말씀을 붙잡아야만 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붙잡아도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 그렇다고 그 이유까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해야지. 그러면 그때 매일이 새로워요. 우리가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약사 권사님은 제가 늘 전화를 하면 사시사철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해요. 그랬더니 엊그제는 그 권사님이 저한테,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에요, 제가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제가 Yes, 해피가 뉴 이어 인사했어요. 우리는 매일 성탄이에요. 하여튼 저는 우리 집에서도 그렇고 인상 쓰고 있는 걸 정말 싫어해요. 인상 쓰고 있는 걸 진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자기 혼자 지고 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 우울이 찾아오는 건데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봐. 이게 수없이 이야기를 해도 그거 맞는 말이네 라고까지만. 하나님이 성실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성실하시다는 건 뭐예요? 밤에 해가 이제 지고 하루가 어둡게 지나가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새벽이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새벽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은 밤이 지나면 그 아침에 태양을 띄우시는 거예요. 이게 성실함이에요. 시편 30편 5절 말씀을 보면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말을 붙잡는 거예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노염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은총은 평생이에요. 우리에게 슬픔과 고난이 평생이고 기쁨은 잠깐이어도 하나님은 노염은 그냥 하나님의 감정에서의 노염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야. 믿으시면 아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하나만이라도 붙잡으라니까. 저녁에 걱정스럽게 잠잤어.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냥 이거 하나만이라도 붙잡고 살아보세요. 그래 나에게 소망이 생긴다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설교했잖아요. 일부 예배 설교를 듣고 카톡 문자로 이렇게 보내왔어요. 존경하는 광 목사님, 이정아 사모입니다. 오늘 설교에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에 염증과 복원 수술을 마치고
목요일부터 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에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 확진이 되어 수술 부위, 소독, 피주머니 청소하는 법만 배우고 서울대 병원에서 쫓겨나듯 긴급 퇴원을 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 서울에 있는 격리병원을 신청하여 들어갔는데 제가 혈관이 안 좋아 혈압도 다리로 재는 상황에 혈관 주사를 맞지 않을 거면 퇴원하라는 겁니다. 수술과 고열로 몸이 아프고 피주머니를 주렁주렁 달고 새벽 2시에 격리병원에서 쫓겨나듯 나와서 집으로 왔습니다. 현재 안방에서 격리하며 지내는데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수술 부위도 고열로 아무래도 곪은 듯 새빨갛고 피주머니 양도 많아졌습니다. 고열과 오한으로 온몸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주일 아침에 눈을 뜨는데 오늘 아침이에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데 왜 제게는 이런 어려운 일이 이어질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에 은혜가 저에게서는 떠나고 주님께서 제게서 떠나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일부 예배 설교를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나를 힘겹게 만드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영적 반응을 보고 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기뻐하는 낙심을 선택하지 않고 소망을 선택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낙심을 절대 생각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감당할 시련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며 다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바라고 기다릴 때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또 한 번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설교로 다시 일어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대로 보내온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아침마다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30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송병 전도사님의 사모님 되는 이정아 사모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저절로 오는 거 아니에요. 아침마다 새로운 매일의 삶은 두 가지를 하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의 첫 번째는 24절 본문입니다. 첫 번째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야.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워지려면 첫째로 내가 여호와를 바라겠다. 여호와를 바라겠다. 두 번째 26절이에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구원을 바란다는 건 지금 묶여있는 슬픈 일들, 이게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정아 사모님의 암수술 이후에 이 어려운 일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구원, 자유, 해방을 바라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은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아까 이 글에도 그 두 가지를 하겠다고. 두 가지를 하겠다고.
25절 말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우리를 보고 좋았더라. 그게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보고 선하시게. 야, 내가 너 좋아.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해. 좋다니까. 그럼 하나님 내가 좋으면 안 아프게 해줘요. 수술 다 받게요. 그렇게 말하고 싶죠.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 뜻이겠죠. 그러나 이렇게 끝낼 하나님이 아닌 걸 알아요. 그게 다 믿음이라는 단어로 연결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믿음을 보시는 건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다 지 생각의 기준인 거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희망을 주었잖아요. 근데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게 뭐였어요? 내 기도 응답에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것을 준다는 것도 있었지만 이 크고 은밀한 것은 그 당시에는 알지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대신 걸머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소망까지 주시는 그 일, 이것이야말로 크고 은밀한 일이다. 그것을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 속에 앞부분 1절에서 9절까지 그게 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게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말이에요. 1절,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예레미야도 없는 건 아니지만 여호와의 분노, 이게 십자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받아야 될 하나님의 분노,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셨는데 이것을 대신 고난으로 받았던 게 나로다.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예레미야도 어려움을,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시도 때도 없이 채찍에 맞고 힘겨워하셨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래전 자같이 하셨도다.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있었어요. 8절에 보면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셨으며 하도 힘들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기도를 물리치셔서 오죽했으며 엘리 라마 사박더니 너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셨어요. 이게 다 예수님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는 이 아담의 본능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 사단의 모든 역사들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리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노라. 대한민국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를 진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제대로 예수 믿읍시다. 기도하는 삶을 삽시다.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